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과 플레밍 잘 아시죠? 그 두 사람의 관계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윈스턴 처칠이 소년 시절에 그 영국 테임즈 강물에 나와서 놀다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호우적대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그 소년 플레밍이 위험을 무릅쓰고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처치를 살려주었습니다. 당시 그 영국 명문 귀족에 속했던 처칠의 할아버지가 그 플레밍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그 귀한 손자를 살려준 대가로 내가 너한테 뭔가 좀 해주고 싶은데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플레밍이 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아마 의학 공부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약속하고, 이제 그 학비하고 기숙사비를 다 대준 거예요. 이 플레밍에게. 이 플레밍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 잘 아시죠? 페니실린. 그 페니실린을 발명을 했죠. 이 플레밍이. 그래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플레밍이.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 반면에 이 윈스턴 처칠은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군인이 됐어요. 마침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입대를 해서, 그 아프리카의 내지에서 전투하다가 폐결이 걸렸어요. 결핵이 걸려가지고 다 죽게 돼 있을 고참에 플레밍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플레밍이 비행기 타고 이제 거기 갔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 처치를 고쳐줬습니다. 두 번째 살려줬어요. 플레밍이. 두 번째 살려줬는데, 이 플레밍이, 이 윈스턴 처칠이,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의 수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세계 2차 대전 때가 됐어요. 그때 이 처칠이, 히틀러로부터 세계를 구하게 되죠. 그 전 세계를, 이제 구해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역사를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 섭리가 보여요. 이 플레밍과 이 처칠의 관계도 살려주고 또 도와주고 이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가운데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저는 뭘 드리려고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우주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역사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드리는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알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 주시죠.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한 기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성경에 불가능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도 세상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시죠. 가능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보고 물 위에 걸으라 했는데 세상 예수님 말고 세상 사람으로 물 위에 걸어본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 베드로 물에 걸었어요. 걸었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걸었어요. 또 빈들에 있을 때 5천 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빌립한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주라. 먹을 것을 주라 그런 거 5천 명이나.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서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네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불가능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줬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제자들이 먹을 걸 줬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내용을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거기로 머무르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다 보게 되면은 어떤 때는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못하겠는데. 이건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사랑도 못하는데 어떻게 뜨겁게 사랑합니까? 불가능해요. 주님 전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느낄 때가 성경 읽다 보면 잘 나와요. 자주 대합니다. 성경 말씀이 솔솔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확 막혀요. 성경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건 안 되겠는데 주님. 예, 말씀이 확 막혀요. 이것도 그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어떻게 제가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물 위로 걸어라. 베드로가 걸었어요. 또 빈들에서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줬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불가능을 얘기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주님께부터는 가능하셔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 불가능하지만 너희들은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그게 성경이에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성경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세상 말로도 가장 좋은 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이제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그 이야기는 사랑하게 만들어 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안 좋아요? 별로 반응들이 없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요, 계속 아는 걸 계속 반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춘향전 많이 들었어요. 춘향전을 듣고 또 듣고 알면서 자꾸 들어요. 재미있어요. 아는 거 다 아는데 재밌어요. 춘향전이. 마귀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모르는 거 가지고 넘겨뜨리지 않아요. 아는 걸 가지고 넘겨뜨립니다, 우리를. 내가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나도 아는데 마귀한테 자꾸 속아서 자꾸 넘어져요. 마귀가 그걸로 넘겨. 성경 말씀도 모르는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다 걸어야 되는 게 있어요.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가장 큰 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맥이고 하나는 율법의 맥이에요. 은혜, 믿음, 축복, 율법, 행위, 저주. 오늘 은혜를 모르니까 가서 맨날 울어요. 은혜를 모르면 웁니다. 근데 은혜를 알게 되면은 은혜가 믿음으로 연합이 되고 축복으로 오게 되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의 두 기둥, 여기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해놨어요. 창고 두 개를 제가 만들면서 야긴과 보아스인데, 야긴은 그가 행하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성전의 두 기둥이에요.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이 교회 가운데 누가 행하시느냐? 주님이 주인이시에요. 주님이 행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께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요새 제가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 상태를 잘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사람인 거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 맞게끔 또 우리에게 대접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요. 삶에 있어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다 보면은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계시는 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이제 모든 것을 걸면은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요.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계시면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심령,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요. 또 거기다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는 얘기예요.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하게 인지만 되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계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하나님 이제 야긴과 보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보았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 능력 없어요. 제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렇지만요. 내 삶도 제가 하려고 그러면요. 지금까지 저도 많은 실패를 봤어요. 많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은요. 다루시는 것이 보통과 달라요. 주님 일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확실하게 깨닫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슬슬 다루시는 게 아니고 가혹하게 달아요. 가혹하게 달아서 다른 사람은 잘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자꾸 딴지 거시는가? 하나님은 왜 날 그렇게 어렵게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좀 부드럽게 다뤄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그런 분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는 것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큐티에도 그런 거 좀 올렸어요. 큐티에도. 하나님께서 아셔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셔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다루셔서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하나님 그거 보셨어요? 아시면서 잘 보고 계셨어요. 때가 되면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쳐다보다가 눈이 멀어버렸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에너지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반대되는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꿔주시니까 죽도록 충성했죠. 주님 안에서 누가 에너지가 있느냐 이게.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열심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려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반대로 가는 사울도 바울로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다루시지만은 나중에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요.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아무 사람도 누구도 말 못해요. 하나님이 세우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침례를 베풀었죠. 그때 유대인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 회의가 열렸을 때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그러죠. 네가 어떻게 이방인한테 가서 먹고 자느냐? 거기에 침례를 주느냐? 네가 이렇게 지적을 당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말씀 전하시고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요 거역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도 아수르의 왕도 또 어느 왕이나 누구도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에요. 그런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 하나님이. 뭐가 문제입니까? 소론 좀 길었습니다만은 본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를 이제 꺼냈는데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혈액 속에 이게 나오게 되면은 이 식욕도 좋아지고요. 갑자기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지고 엔돌핀이 나오면 그렇게 좋아진답니다.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웃기만 해도 그런데 그냥 실실실 그냥 웃기만 해도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래서 많이 웃으면 일소일소 아시죠? 한 번 화를 내면은 한 번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은 한 번 젊어지고 일소일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엔돌핀은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몸의 NK 세포
암세포를 잡는데요. 암세포를 잡아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게 되면은 이 엔돌핀이 엄청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미워하면은 아드레닌이 나오는데, 아드레나린. 아마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집안에 이렇게 화초를, 이렇게 화분을 두 개를 두고 들어가며 나올 때마다 한쪽 화초에게는 사랑한다 그러고 한쪽한테는 미워한다 그랬대. 나갔다 들어오면서 또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걸 매일같이 그랬대. 얼마 지나 보니까 사랑한다 하는 화초는 꽃이 피고 미워한다는 화초는 시들어 죽었다. 아마 다른 데서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미워하는 것은 마음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그렇게 강화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마음 쓰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랑은 선약이라고 하면은 미움은 독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최고의 좋은 단어라고 하면은 미움은 최고의 나쁜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랑과 미움이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인데, 사랑과 미움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미움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을 하면은 자기 심령에 먼저 꽃을 피우고요. 그 다음에 상대에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저는 숫자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캠프를 보냈어요. 무조건 하고 캠프 보냈습니다. 걔네들이 전화를 하는 거 보니까 캠프 갔다 와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인 일인데 제주도 애하고 통하고 있고 경상도 애하고 통하고 있고 전라도 애하고 통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청년이 됐어요. 나이가 이제 20대 이렇게 넘어가니까 전화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하고 영국에 있는 친구하고 유학 가가지고 친구들이 세계적으로 분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를 맺어 놓으니까. 어려서부터 캠프를 보내세요. 시간 늦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시간이 안 늦었으면은 아기 때부터 보낼 수 있는 캠프를 보내세요. 아기 때부터. 그 어린애들, 그 친구들이 자산이에요. 아기 때부터. 교회적으로 붙이세요. 교회적으로. 세상 성공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세상 성공보다 훨씬 큰 성공이에요. 교회적으로 하나님께로 붙이세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애들이 캠프 갔다 오면은 몇 명 모였냐? 아빠, 또 그 숫자 묻는 거지? 저는 숫자 들어야 직성이 풀려요. 뭐, 100명 모였어요? 아, 그러냐? 안 물어봐, 그 다음부터. 그걸로 끝이야. 제가 또 이 숫자 병이 좀 또 발동을 해가지고 또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받는 쪽이 하나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쪽은 사랑이 생길 때 생각할 때 하나고 줄 때 하나여서 두 배가 돼요. 근데 사랑받는 쪽이 또 그 강도가 하나라면 사랑하는 쪽은 두 배가 됩니다. 강해야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2는 4죠. 사랑받는 쪽이 하나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쪽은 4배입니다. 엔돌핀이 4개가 나와요. 사랑받는 쪽에 엔돌핀 하나 받는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쪽은 엔돌핀이 4개가 나옵니다. 4배가 나와요.
예, 4배로 행복한 거예요. 사랑 받을랍니까? 사랑 할랍니까? 어느 쪽 할래? 사랑하시라고. 예,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랑하면 4배 엔돌핀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이 사랑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좋다는 거 알았어요. 사랑하는 게 좋다는 거 알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예. 사랑하는 위치에 있으면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이런 행복을 왜 놓치느냐, 어떻게 해야 이 위치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줘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배우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인데요. 그냥 들으세요. 찾으면 또 시간 걸리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목자 없는 양이 나옵니다. 목자 없는 양. 그 당시엔 이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했지만은 오늘날은 목자 없는 양 해가지고는 잘 전달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기견 하니까 딱 생각나더라고요. 유기견. 요새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강아지들 많이 키우는데 좀 키우다 보면은 세월이 가면 애가 좀 늙죠. 뭐 7년, 8년, 뭐 10년 가까이 되면 이게 이제 강아지도 늙으면은 좀 이쁜 짓 안 하고 미운 짓 하게 되겠죠. 버리는 강아지들이 많이 생겨요. 뭐 해외 여행 간다고 버리고 또 뭐 무슨 일 있어 버리고 병 걸려서 버리고 많이 버려요. 유기견. 유기견이 되면은 보호를 못 받지 않습니까? 유기견. 유기견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근데 목자 없는 양은 2000년대 예수님께로 볼 때는 목자 없는 양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유기견이에요. 보호자가 없어진 거예요. 먹을 것도 없죠.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렇게 됩니다. 그건 누구냐? 유기견이.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유기견이에요. 우리는 다 유기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유기견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또 죄를 지어가지고 죄성이 몸을 다 물들여가지고 죄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좋은 건 아는데 그림의 떡 아닙니까?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꿈도 꿔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벌레들 보지 않습니까? 벌레들 보면요 분명히 우리 볼 때는 벌레가 똑같아요. 여러 마리 있을 때 그 징그럽고 그 벌레들이 많이 있는 중에 자기네들끼리도 강한 자가 있을 거고 잘난 자 못난 자 있을 거예요. 벌레들끼리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면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잘난 자, 가진 자, 못난 자, 못 가진 자 무슨 차별이 있겠어요?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인데 조금 체중이 나간 사람은 흙이 조금 더 붙어 있는 거고 키가 좀 큰 사람도 흙이 좀 붙은 거고 흙이 좀 많고 적고 뿐이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이쁘게 생겼고 예쁘고 못나고 얼마나 큰 적이 있겠습니까? 별거 아니죠. 하늘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라. 죄 지었을 때. 근데 그 앞전에 보게 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거기에 생자가
이 히브리어에는 이 격음이 있습니다. 카이. 하이가 아니고 카이 그래. 하이. 이 히브리어에 보면 하이 그러는데 그 생자가 하이예요. 그리고 이제 기는 네쉐마. 그래서 생기, 살아있는 기운이에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던 그 생기가 이제 타락한 인생들이 주님을 만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어넣는 그 생기 아닌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이 열릴 겁니다.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가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 단어 사랑 거기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그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사랑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해답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서 해답을 구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그 위치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뭡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접이 되죠. 그 주님은 성육신 하신 주님이시죠. 그리스도이셨는데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쓰고 올 때에 예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는 구약에 나와요. 신약이 오게 되면은 예수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합해져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돼요.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영접이 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우리를 그때 가리켜서 거듭난다, 구원받았다, 은혜 받는다, 회심한다,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쓸 수가 있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는 단계에 오게 됐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진리를 순종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순종이 침례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다음에. 첫 순종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침례받지 않으면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만찬에 참여하고 형제라 이름하게 됩니다. 이제 첫 순종이죠. 그 뒤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돼 있네. 내가 잘못했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쁜 습관이라든지 나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쳐가게 됩니다. 고쳐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마음에 갖게 되고 그걸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게 내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되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것이고 내적인 것이에요. 그런 이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번이 이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심령이 구원받을 때 깨끗해졌어요. 이걸 상태적인 면이라고 합니다.
상태와 상태는 이제 신분적인 것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신분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신분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깨끗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죠. 계속 죄가 들어옵니다.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마음에.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거짓 영이 역사합니다. 거짓 것이 자꾸 들어와요. 죄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는 것은 살면서 수시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고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구원받을 때 처음 시작이 됐고 삶에서 계속 되어갑니다. 심내는 한 번이고 만찬은 수시입니다. 심내는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찬 예배는 주님과 성도님과 한 자리에 식사하는 겁니다.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만찬입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건 만찬이에요.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는 건 만찬입니다. 수시로 하는 거예요, 만찬은. 그래서 수시로 주님을 만날 때 깨끗해지고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깨끗해지고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에요.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더러우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심령이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거짓 없이.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과정 가운데 주님과 가까이 하고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또 주님 일에 함께하고 하다 보면은 우리 심령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럴 때에 형제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른다.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런 위치에 와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먼저 이론이 필요합니다. 먼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애기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을 배우는데 말 뜻을 잘 몰라요. 말을 하면서도. 근데 나중에 뜻을 알면은 그걸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방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아, 이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게 좋은 걸 알기 시작하면 그걸 행하기 시작하되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그래서 이제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형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죄인들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도자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도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거기에 갈 수가 있습니까?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함으로. 함께하는 자리에 자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꾼이 누굽니까? 교회의 일꾼이 누굽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거기에 누굴 뽑았냐면은 12명 중에 하나를 뽑는데 조건이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던 자들 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중에서 뽑자 해서 마띠아가 뽑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일꾼이 뽑히는 것입니다. 네. 함께하는 것. 뭐 특별한 재능이 없더라도 집회할 때 함께하고 또 어디 갈 때 함께하고 항상 함께하는 것. 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기본입니다. 이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가게 되면요. 붉은 암송아지가 나옵니다.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100% 흠이 없어야 되고 100% 붉은색이어야 돼요. 그것이 1990년대 뉴스 위크지에 발표가 됐어요. 이스라엘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이제 사육이 된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아마 교회에서 한 줄로 기억하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를 통째로 태웁니다. 통째로 태워요. 통째로 태워가지고 재가 나옵니다. 그 재가 나게 되면 그 재를 이제 보관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다 물을 붓게 되면 잿물이 됩니다. 그 잿물이 부정한 것들을 우슬초래해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은 그것이 정화가 돼요. 그 성경에 나오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잿물이 필요해요. 근데 신약에 나오면 잿물이 뭐냐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성경 말씀이 잿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기에 물이 뭐냐?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죠. 근데 그 말씀이 왜 물로 했냐? 잿물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 이 성경 말씀은 정화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모든 것 다 잠재워버립니다. 아,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이 보시네. 사람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은 힘이 없다 그 얘기예요. 쓸모 있죠,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이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에 이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는 이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거는 이런 과정, 세 과정을 거쳤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게 우리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순종하려 할 때, 그게 첫 단계예요. 두 번째,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인정할 때 깨끗해집니다. 적용할 때 깨끗해져요. 순종할 때 깨끗해집니다. 이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개인적이고 경험적이에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요. 그거는 믿는 것은 우리 몫이요, 성령으로 인치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우리 몫이고, 부활의 영을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사망과 부활은 함께 가는데, 사망은 우리가 내 자신의, 내가 죽은 자음을 하는 것을 내 자신에 적용을 시키는 것은 내 몫이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부활의 영을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 몫입니다. 내가 내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그 결과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망과 부활이 함께 갑니다. 십자가의 사망과 이제 부활의 생명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따로 하나님 따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요. 모르면 안 이루어져요. 먼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먼저 알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그런 단계가 됐어요. 아, 이제 하나님 말씀도 맛을 알아요. 이제 믿음의 맛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걸 알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도 알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거기로 좋다.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그냥 만족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서 1장 그 8절이니까 나오죠.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가져라. 성도님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지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겠구나.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깨닫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자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때 사랑할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것도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또 좀 내용들을 좀 찾아보니까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세로토닌. 이건 이제 평안할 때 나오는 거래요. 세로토닌이 나오면은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죠. 평안해지면은 엔돌핀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평안할 때 그 평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좋을 때, 기쁠 때죠. 그게 이제 함께 또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닌데, 평안할 때는 이제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긴장, 혈압을 안정을 시킨답니다. 긴장과 혈압을 안정을 시키고 잠에 좋은 멜라토닌을 생성한대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을 생성한다고. 그리고 우울증에 아주 좋습니다. 사람은 이 어둠이 오게 되면 이제 우울증에 그런 끼를 발산하는데, 그것이 오래 가면 이제 우울증으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해 준다. 그리고 이제 사랑할 때는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도파민이 나오는데 엔돌핀의 4,000배 효력이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이 도파민은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 나오냐? 사랑할 때 나온대요.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은 그냥 뿅 간대요. 그게 뭐냐면 도파민이 나와서 그런데,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 사람이 황홀해져 가지고 자기 생각이 아니래요. 사랑에 빠지면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사랑에 빠지면은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도파민 때문에 그런데, 자기 생각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거기가 완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온몸에 유전자를 활성화시켜버려가지고 다 활동하게 만든대요. 온몸의 유전자들을. 그리고 엔돌핀, 세로토닌이 그때 함께 또 역사한답니다. 그게 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웃는 것이 좋고 또 평안한 것이 심신 안전에 좋고, 무엇보다도 사랑할 때 도파민이 나온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전부 다 성경 말씀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예. 다른 데서 웃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때 웃습니다. 구원받지 않으면요, 울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많이 울어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왜 집값 떨어져요? 시끄러워서. 운이라고 시끄러워요. 교회가 들어오면, 그 동네 교회가 들어오면은 시끄러우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교회에 못 들어오게. 근데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계시는 교회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안 울어요. 교회 웃습니다. 교회가 조용해져요. 웃는 교회가 진짜입니까? 우는 교회가 진짜입니까? 예, 웃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세상이 알아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인지 알아보죠.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요.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 사랑의 묘약이라는 이 오페라 희극이 있죠. 아시죠? 1800년대 이태리 희극인데 어느 마을에 아름다운 아가씨 아디나가 이제 등장합니다. 아디나가 등장하는데 아주 예쁘고 발랄하고 쾌활하고 아름다운 그런 아가씨예요. 모든 청년들이 다 사모하는 그런 이제 아디나인데 매력의 캐릭터죠. 반면에 그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이 네모리노입니다. 네모리노. 근데 그가 역시 아디나를 매우 사랑하죠. 근데 아디나는 안중에도 없어요. 네모리노라는 사람은. 그 네모리노가 먼저 이제 그 아디나가 나와가지고 오페라를 하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복함과 아름다운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모리노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리고 이제 유명한 곡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 유명한 이제 이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실 건데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유명하죠. 그 이제 가곡을 부르죠. 한편에 그 떠돌이 약장사가 이제 출연합니다. 떠돌이 약장사가 출연하는데 그 이름이 둘카마라입니다. 둘카마라는 약장사인데 이 약장사가 약을 팔러 다니면서 누굴 만나냐면은 네모리노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돼. 내가 그 아디나를 사랑하는데 아디나가 눈결 한 번도 안 준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기를 이거 사랑의 묘약인데 이 약을 먹으면은 그가 너를 사랑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사랑의 묘약을 이제 선전을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리아 이 노래를 불러요. 사랑의 묘약에 대한 그 약 광고의 노래를 부릅니다. 막 신나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네모리노가 이제 그걸 듣고 쏙 빠져가지고 자기 이제 있는 돈 모두를 털어서 이제 그걸 삽니다. 근데 그 사랑의 묘약이 값싼 포도주예요. 그냥 속인 거죠. 그 약장사 속여가지고 그걸 판 거예요. 판데 이 친구는 이제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고 이제 한숨에 다 들여 마십니다. 그 포도주 한 잔 그걸 아마 독성이 좀 있었는지 먹고서는 완전히 그냥 취해버립니다. 취해가지고 이제 막 온 세상이 자기 세상이 돼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예? 이 아디나가 나를 몰라주는가. 뭐 이런 이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죠. 그때 그 약장사가 둘카모로라가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데 뭐냐. 그 약은 사랑의 묘약은 값싼 포도주였다. 근데 저가 저렇게 그거 먹고 저런다. 이제 그런 이 희극이에요, 희극. 예.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 시간이 지나가지고서는 네모리노 삼촌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그 엄청 부자였어요. 그리고 돈을 그 가산의 모든 그 부가 그 네모리노에게 다 유산이 들어갑니다. 하여튼 간에 이 네모리노가 부자가 되고 온 마을의 처녀들이 전부 다 이 네모리노에게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디나하고 결혼이 이루어져요. 그런 이제 이 희극입니다. 오페라 희극인데 저는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의 묘약이 포도주, 값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의 묘약이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의 묘약의 대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랑의 묘약을 먹게 되면은 먹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사람이 사모하는 사람 대상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이 돼서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게 되면은
희와 지혜가 자라가며 사랑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키가 커가면서 사랑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성장하면서 사랑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사랑의 묘약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묘약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여 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묘약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인도자여 보호자여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남은 세월 가운데 마음 놓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생애를 주님께서 사시다 가셨듯이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드릴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끝냅니다.